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정을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가정과 교회는 사랑으로 섬김으로 세워나가야 돼요. 그럴 때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5월 달은 그래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한 달간 하려고 그래요. 가정 시리즈. 할렐루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이번 5월 가정의 달, 가정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불일듯 일어나고, 자녀들이 새로운 꿈을 꾸고, 남편과 아내가 더 사랑하고 축복받는 그런 가정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존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잘 세우기를 원한다면 가족들이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함부로 말해요. 말이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부드럽고 따뜻하게,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서로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대화가 잘 통하게 되어지고, 그 가정에는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려진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존중의 사전적인 의미는 높이고 중하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이 높이고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중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익숙해지면 우리는 너무 쉽게 대하고 너무 쉽게 판단해버리고 말이 짧아져요. 그러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할 때 그 소중한 거에 대해서는 항상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아끼게 되고, 말을 할 때로 항상 부드러운 말로, 따뜻한 말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따뜻함이에요. 차가운 곳에서는 절대로 꽃이 필 수가 없어요. 싹이 나지도 않습니다. 겨울철에 꽃이 피는 거 보셨습니까? 차가운 얼음 속에서는 절대로 싹이 자라지 않아요.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지금 봄이 되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온 세상에 꽃으로 만발했어요. 새싹이 돋아나고 나뭇잎은 무성해졌어요. 이것이 따뜻함의 힘입니다. 따뜻해지면 이제 마침내 열매도 맺게 되어지고 풍성해져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항상 따뜻하게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중하는 사람들을 더 존중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사무엘상 2장 30절 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존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사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존중이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무시해버려도 되고 멸시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굉장히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마귀는 멸시합니다. 절대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업신여겨요.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아 버려요. 마귀는 거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따뜻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언제 변화되느냐? 존중할 때 변화됩니다. 남편이 아내가 언제 변화를 시작하느냐? 서로가 중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시하고 경멸하면 오히려 변질되어져요. 더 나빠져요. 자꾸 잔소리하고 자꾸 따지고 그러면 오히려 성격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존경받을 때, 귀중히 여김을 받을 때, 존중받을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충실했던 한 남편이 있었어요. 아내의 생일이 돼가지고 남편은 길 건너 제과점에 가서 케이크를 사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다리를 많이 다쳐서 한쪽 다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은 굉장히 걱정하고 남편을 위해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직장을 잃고 아무 할 일도 못하니까 점점 남편에 대해서 지겨워지기 시작하고 남편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절뚝발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신이 남편을 절뚝발이로 부르자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절뚝발이 부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상처가 되었어요. 도저히 부끄러워서 그 동네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부부는 서로 의논해가지고 이사를 갑니다. 낯선 땅으로 이사를 가면서 부인은 생각을 합니다. 내 남편을 절뚝발이로 불렀더니 내가 절뚝발이 부인이 되는구나. 그래서 새로 이사한 도시에서는 자기의 남편을 박사님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박사님 사모님으로 불러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존중은 존중을 낳는 거예요. 멸시는 멸시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중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듣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존중하는 법을 잘 배운 자녀들은 어디에 나가도 어느 나라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게 되고 사랑받게 되어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큰 인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은 자녀를 존중하라 이런 제목인데요. 자녀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이에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나의 종도 아니에요. 내가 함부로 대할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자녀 교육을 시작할 때에 우리는 자녀 교육을 잘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시편 127편 3절 한번 같이 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으로 주셨어요. 기업은 잘 가꿔야 돼요. 잘 보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은 자녀들을 잘 키우라는 거예요. 잘 가꾸게 되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은 씨앗과 같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씨앗 속에는 엄청난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씨앗이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땅에 심겨지고 싹이 나고 이 싹이 잘 자라게 되어지면 무수히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한 알의 도토리 안에서 엄청난 참나무 숲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억지로 여러분들도 하지 못할 일들을 자녀들에게 맡기면 안 돼요. 오늘날 부모들이요 참 이상해요. 자녀를 하나 낳으면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스파르타식 훈련을 시키고 막 대하고
자기의 뜻대로 안 되면 막 질러버리고 욕해버리고 막 판을 깨버리려고 그래요. 자녀는 절대로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소중해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자녀는 자녀의 인생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가야 할 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자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상급이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자녀는 상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자녀는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상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요, 자녀를 낳지 않기로 약속하고 결혼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자녀가 없는 것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주라고 그래요. 저주받은 집에는 자손이 끊어져 버려요. 자손이 태어나지를 않아요. 스스로 저주의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녀가 많은 것은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집안이 자손이 번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많이 낳는 게 좋아요.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자녀를 많이 낳으세요. 사람들은 자녀 하나 낳아서 키우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 별로 안 듭니다. 이 대한민국 복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애써서 남과 비교해서 남들처럼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지, 우리 애들 키우면서 학원 보내지 않았어요. 돈 제일 안 들었어요. 대학교 가도 요즘은 거의 국가장학금 다 받기 때문에 대학교도 전부 장학금으로 졸업했어요. 얼마나 대한민국이 좋은 사회인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앞으로 청년들 또 젊은 분들은 가급적이면 애를 많이 낳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그의 형 에서와 헤어진 지 20년 만에 그의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자기의 자녀를 형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 창세기 33장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짐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짐이 아니에요.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들 키울 때가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저도 새 키우다 보니까 힘들 때가 있었어요. 특별히 아들 키우는 것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아들을 잘 키우고 싶은데 아들하고 자꾸 부딪히고 그래서 많이 힘이 듭니다.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신기해요. 왕의 아들처럼 키워라. 할렐루야.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하나님, 저는 종의 아들처럼 자랐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왕의 아들처럼 키우래요. 제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걸 용납하게 되어지고 아들을 이해하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아들이 기가 살고,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까지 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시편 127편 4절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에게 화살은 너무나 중요해요. 화살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쟁에서 유리한 거예요. 자녀는 장수의 화살통에 화살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 한번 죽어봐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자녀를 키우면서 즐거움을 맛보고 행복을 맛보면서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식들 키울 때 가장 좋았대요.
그때 자녀들 8명이나 키우느라고, 가난한 집에서 8명의 자녀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고생고생해 가면서 밤잠 자지 못하고 그렇게 자녀들 키웠어요. 그런데 자식들 키울 때 가장 자기의 인생 중에 행복했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짐으로 주신 게 아니고 축복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가 키울 때 잘 키워야 돼요. 양육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양육을 잘할 수 있느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돼요. 학교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안 가르쳐줘요. 국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기술들 가르쳐주지만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고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법을 안 가르쳐줘요. 가장 중요한 것을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땅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것을 배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 한번 같이 봅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살아가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은 집을 세우는 것과 같은데요,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초 작업입니다. 기초를 잘 다져놓으면 아무리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내리쳐도 그 집은 견고합니다. 쓰러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약한 집은 금세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게 되면은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기의 인생을 펼쳐나가면서 꿈을 꾸면서 비전을 성취해 가면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 한번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가장 우리 인생의 기초가 돼요. 자녀들에게 국어, 영어, 수학 학원 보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게 되면 그게 더 빨라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면 그게 더 탁월한 인생이 되어져요. 다니엘, 요셉, 여러분, 그들은 포로된 땅에 끌려갔어요. 그들은 낯선 땅에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이거 하나 배워가지고 갔는데 그들은 이방 땅에서 국무총리가 돼버렸어요. 탁월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참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어요. 반포 그 한강변에서 정말 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이, 여러분, 이 아들이 중앙대 의대를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새벽까지 술 마시다가 실종이 돼가지고 금요일 날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 부모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 인생 끝장났대요. 아이에게 모든 인생을 다 걸어버린 거예요. 아이에게 그 부모의 모든 것을 걸었더라고요. 아들이 정말로 잘났어요. 장학퀴즈 왕중왕전에 나가서 2등을 했어요. 지금 중앙대 의대 아무나 갑니까? 대단하잖아요. 모든 부모의 소망이 다 담겨 있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싸늘한 죽음이 돼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왜 밤늦게 나갔을까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뭔가
정말 갈급함이 있어서 친구랑 나가서 술 마셨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한다면 그 밤에 평안하게 자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신명기서 6장을 우리는 교육 헌장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육 헌장. 이 신명기서 6장에 보면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신명기서 6장 1절로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멘. 제일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모인 내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돼요. 부모인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게 되어질 때 자녀들은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자녀들은 내가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모가 살아가는 법대로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로 살면 자녀들은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매일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잖아요. 자녀들이 따라서 기도해요. 우리 애들한테 제가 기도하라고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데 20년 넘게 엄마 아빠가 매일 밤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요 똑같이 배우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매일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는 애들이 우리 두 딸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나보다 더 많이 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에게 비전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치라 그랬는데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법, 이 두 가지를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법은 누구에게 배우는 줄 아세요? 엄마에게 배워요. 그래서 여기 엄마들, 앞으로 엄마가 될 사람들 정말 먼저 사랑의 기술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랑은 여러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기술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사랑의 기술이 쌓이고 늘수록 사랑을 더 폭넓게 할 수 있고 사랑으로 자녀들을 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요, 자녀들 키우는 건 만만치 않아요. 자꾸 말대꾸하고 따지고 그러면 거친 말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기술을 배우면 얼마든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인생 여러분 거칠게 살지 맙시다. 함부로 아내들에게 익숙해지니까 함부로 막 소리 빽 질러버리고 목소리 큰 사람이 대수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힘이 아니에요. 항상 목소리 큰 사람이 져요. 어떤 싸움에서도 목소리 크면 집니다. 목소리를 낮춰야 돼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울 때 거칠게 역성으로 막 말하지 마세요. 항상 부드러움으로 목소리를 낮춰서 조용조용 얘기하세요. 그래야 자녀들이 말을 잘 듣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엄마는 그래서 자녀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데 엄마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금세 우리는 거칠어져요. 입에 가시가 돋쳐요. 말이 짧아지기 시작해요. 흥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온화해져요. 그래서 자녀들에 대해서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엄마가 돼서 자녀들이 엄마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먹고 자라면서 사랑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존경은 누구에게 배우느냐? 아버지에게 배워요. 아버지가 품위가 있어야 돼요. 너무 경고망동하고 아버지가 너무 경박하게 되면 자녀들은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텔레비전 보면서 누구 얘기 나오면 저 인간 하면서 같이 막 흥분해가지고 욕하고,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다른 누구도 존경하지 않아요.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를 못해요. 아버지는 무게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잘못하는 거 있어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함부로 비방하지 마세요. 권위자들을 비방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아내는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남편 욕하지 마세요. 남편도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아내에게 큰 소리 내지 마세요. 그래야지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둘이서 맨날 큰 소리 내게 되면은 자녀들이요, 가정을 뛰쳐나가 버리려고 그래요. 정말 돌아버리겠네. 할렐루야. 자녀들 돌지 않게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자녀들이 엄마에게는 사랑을 배우고 아버지에게는 존경을 배운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는 존경받을 그런 인생을 살고, 부인들은, 아내들은 정말로 사랑으로 남편도 감싸 안고 자녀들도 감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요. 신명기서 6장 6절로 9절로 가봅시다. 6절로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성경 말씀을 물어보는데 그냥 목사님한테나 가서 물어봐라, 전도사님한테 물어봐라, 네 엄마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모른다 할지라도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그리고 잘 모르면은 아빠가 좀 더 찾아보고 얘기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알아야 돼요.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라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스마트폰 어플에 이 성경 낭송해 주는 어플도 많아요. 그래서 길을 갈 때도 또 누워 있을 때도 일어섰을 때도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세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이냐? 좋은 성품을 가꾸도록 그렇게 또 가르쳐야 됩니다. 좋은 성품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담아주셔요. 그릇에 담아주셔요. 어떤 그릇에 담아주시느냐? 좋은 성품이라고 하는 그릇에 복을 담아주셔요. 그래서 성품이 좋은 사람들 보세요. 항상 복을 많이 받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복을 많이 받느냐? 맨날 싸우고 소리 지르고 막 판을 깨버리고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좋은 성품, 인격을 갖춘 분들이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성품의 그릇에 복을 담아주세요. 성품은 그릇과 같아요. 목사님, 저는 타고난 게 꼭 지랄같이 여러분, 성품은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질은 가지고 태어나요. 기질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좋은 성품은 만드는 거예요. 부드럽고 따뜻한 것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 좋은 성품은 개발해서 우리가 만들어요. 그 개발한 성품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지랄맞은 성품은 버리시고 좋은 성품을 개발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성품에 어떤 게 있느냐? 첫째는 온유함입니다. 온유는 분노를 다스리는 거예요. 부드럽고 따뜻한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온유 전도사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온유는 야생마를 길들여서 준마로 만드는 그 과정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야생마 기질이 어떻습니까? 막 여기도 그냥 뛰고 저기도 뛰고 이 사람도 찔러버리고 저 사람도 들이받고, 이 야생마의 기질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막 다 들이받아. 온 동네를 다 들이받고 다니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도 있잖아요.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야생마들이 이제 훌륭한 조련사를 만나가지고 아주 명마로 만들어지는 그것을 온유라고 그래요. 여러분, 명마가 되어지면 경주마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경주에서 승리하는 야생마들이 경주마가 되면 대단합니다. 엄청난 힘으로, 절제된 그런 힘을 발휘해서 1등을 해버려요. 이 자녀들에게 온유한 성품을 길러주게 되면요, 자녀들이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야생마적인 기질도 이렇게 그 힘이 있는데 그 힘들을 잘 절제하고 그 힘을 통해서 그 에너지들을 자기가 성공하는 데 쏟아붓기 때문에 아주 형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막 경비원에게 엄청나게 막 폭언을 퍼부어가지고 경비원이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병원에 실려가 버렸어요. 이 사람은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방문객인데 몇 동 몇 호에 가십니까? 이 말을 하자마자 문 빨리 안 열었다고 막 요만 욕을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야, 세상에 참 불쌍하죠. 누가 불쌍해요? 경비가 불쌍하나요? 아니죠. 여자가 불쌍해요. 50 정도 먹었으면 좀 참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50이면 야, 좀 절제도 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참 불쌍한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좋은 성품은 겸손함이 있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겸손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지만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는 건 겸손이 아니에요. 높은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 신분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조금만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겸손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데, 잠언서 22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재물을 주셔요.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삭 역시도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샘을 받는데 샘물이 터져 나와요. 중동에서는요 100개 정도 파면 하나 나올까 말까해요. 대단하죠. 우리나라도요 아무데나 땅 판다고 샘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샘 파는 기술 대단한 기술이에요. 딱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샘을 파면은 바로 샘물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왜요? 이삭은 순종의 성품을 체득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셔요. 네 번째로 배려입니다.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나르시시스트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높여주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자기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편도 자녀들도 다 자기를 떠받들여야 되는 이 나르시시스트들이에요. 이거 아주 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셔요. 남편을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도 배려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배려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4절 같이 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는 거예요. 이게 배려예요. 나는 얽히는 게 싫어, 엮이는 거 싫어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싸우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거, 이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좀 엮여도 괜찮아요. 사람은 원래 서로 엮이면서 서로 때로는 상처도 받지만은 때로는 기쁨을 주면서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엮이기 싫으면 제가 왜 목회를 하겠어요? 혼자 살기도 힘든 세상에 왜 이런 성도들과 엮여가지고 말도 지대로 안 되는 성도들과 엮여가지고 하여튼 고생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시켜서 엮이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우리는 엮여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서로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서로 힘들어하는 분들 손도 잡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배려하게 되어지고, 이 반포에 이번에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너무 자녀를 키운 한 사람으로서 막 마음이 미어지려고 그래요. 너무 안타깝고 막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를 위해서 저녁에 막 기도했어요. 한번 본 적도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라고, 저들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눈물 뿌리면서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야, 참나 기가 막혀. 내가 눈물이 없어가지고 왜 그런 사람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좀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면서 살아야 돼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안 돼요. 나만 힘들다고요?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같이 힘든 사람들끼리 힘든 세상 살아가면서 같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손 한 번만 잡아줘도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요. 자녀들에게 이런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지도자가 돼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안 돼요. 그냥 찌질이 같이 살아요. 다른 사람의 일을 자꾸 관심을 기울여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성실입니다. 성실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성실하셔요. 그래서 성실한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성실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윗을 하나님께 사랑하셨어요. 왜요? 다윗은 성실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78편 72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도 형님들을 배려해서 자기가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성실했어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선택하시고 삼아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연단시킬 때도 성실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어요.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도요, 항상 우리는 성실함으로 해야 돼요. 감정에 치우치면 안 돼요. 막 하면서 자녀랑 같이 싸우는 아주 미숙한 부모들이 있는데 절대로 자녀들에 대해서 화내지 마세요. 자녀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는 마귀예요. 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기도로 마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싸워야 돼요. 자녀는 섬김의 대상, 남편도 섬김의 대상, 아내도 섬김의 대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아예 노예 근성이 깊이 뿌리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10가지의 기적을 보았잖아요. 예,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았잖아요.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는 것도 보았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민족을 양육을 합니다. 훈련을 시킵니다. 위대한 민족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육했던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가 교육입니다. 시내산에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제사장들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웠어요. 수십 년, 수백 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가지고 이스라엘은 위대한 민족이 됐어요. 두 번째가 고난이에요. 고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주셨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통과하시게 하셨고,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이 죄를 짓고 그러자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하셨어요. 왜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교육하시는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를 얻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큰 교훈을 깨달아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그들이 거듭남으로 신약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때로 고난을 주셔요.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는 그 고난에 짓눌려가지고 힘들어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선용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양육시켜서 마침내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녀들 고난 속으로, 풀무불 속으로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내가 우리 아들 대학교 보내면서 어떻게 하든지 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을 보내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사모한테도 자꾸 그 얘기를 했어요. 왜요? 멀리 집 나가서 좀 고생 좀 하라고요. 고생을 해봐야 애들이 정신이 돌아와요. 고생을 해봐야 지혜를 얻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군대도 막 가라고 그랬어요. 군대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얘가 어떻게 하면 안 갈까 막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어떻게 하면 군대 보낼까? 왜요? 고생하라고. 고생을 해봐야 이 아이에게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군대 보내놨더니 훈련소 가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전화를 해야 되는데 누나한테 하고 엄마한테 하고 나한테 하고 막 매일 전화를 해요. 매일. 물어봤어요. 힘들지 않냐? 아빠 하나도 안 힘들어요. 군대 너무 좋아요. 뭐 간식이 나오는데요. 뭐 요즘 초코파이 이런 거 있잖아요. 2상자씩 나오는데 2상자씩. 이고 쉬는 시간에 맨날 과자하고 막 이런 것만 먹는데. 아우 참 기가 막혀서. 우리 남범이 이제 군대 가는데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군대가 집보다 안전해요. 2주간 격리해가지고요. 훈련도 안 받아요. 요즘 훈련소에서 훈련도 안 받고 마지막 훈련이 20km 행군인가 그렇거든요. 밤에 하는 행군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그날 비가 내렸대. 그래가지고 행군 시작했다. 행군 끝났다. 오 세상에 행군도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자식 고생 좀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비 좀 안 내리게 해주시지. 왜 요석이 기도만 들어주십니까? 야 비가 안 내려가지고 좀 막 내가 일부러 우리 아들 고생시키려고 설악산 대청봉도 보냈거든요. 너 혼자 갔다 와. 그래서 대청봉을요 공룡 능선을 통해서 갔는데 아들이 그러더라고. 갔다 와 죽을 뻔했대. 얼마나 힘든지. 공룡 능선 1박 2일로 가야 돼요. 진짜 힘들어요. 고생 좀 시키려고 그 일을 시켰는데 또 군대를 보냈는데 군대가 요즘 너무 좋아졌어요. 부모들은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자녀들은 고생을 좀 해야 돼요. 너무 비닐하우스에 온실에 화초처럼 키우지 마세요. 내보내야 돼요. 멀리 내보내고 고생해도 괜찮아요. 참아도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아이들이 더 새로운 꿈을 꾸고 더 큰 미래를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인재들이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를 존중함으로 훈육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를 존중하는 길은 마땅히 자녀들이 행할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자녀들은 부모의 기업이 되고 부모의 축복이 된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그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최고의 훈육 방법입니다.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서 기도하게 되면 그 눈물은 씨앗이 되어져서 양분이 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지는 밑거름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들을 고맙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